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존재 자체를 좋아할 수 있지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지는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특별히 좀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소설 가운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 캐릭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캐릭터 인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는 그런 인물들일 텐데, 그래서 그 책을 베스트셀러까지 끌고 갔을 텐데, 이 한두 권의 책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 좋아하는 그런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역할들은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좀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좋아하는 그 캐릭터, 그 사람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그 인생에 좀 커다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 좀처럼 겪지 않은 아주 좀 가혹할 만한 그런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상하신 부모님 아래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큰 사람들의, 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참 그 삶 가운데 누구나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참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커갈 수 있는가라는 그 가혹할 만한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도 그 성경 안에서 좋아하는 주인공 같은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아주 가혹할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가장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가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도 않고 중간에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냥 애굽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쭉 잘 살다가 총리도 되고 이후에 왕도 됐다고 한다면 우린 그다지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사울의 딸 가운데 하나 미갈과 눈이 맞아서 둘이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조금 공도 세우는 것 같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더라면 다윗은 말하자면 국민적인 영웅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좋아하는 인물들도 그렇더라고요. 크나큰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고통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했더니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우린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그 삶의 똑바른 목표, 그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좋아합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의 그 손길을 뿌리쳤을 때 자기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확 도망쳐 나갔어요. 근데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사모님, 제가 그날은 조금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 그 장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어느 날에는 술에 취해서 삼손처럼 여색을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 좋아하는 다니엘도요, 정확히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자기의 고향과 가정이 모두 다 황폐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자신의 그 신체 일부가 잘리고 환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항상 일관되게 하루는 신상 우상 앞에서도 절을 했다가 또 하루는 기도도 했다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몇 대의 왕을 계속해서 섬겼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그 가운데 일관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거기다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삶이 뒤바뀔 만한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항상 매력적인 그 주인공에는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하며 어떤 꿈을 왕이 어떤 꿈을 꾸셨고 그 꿈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아무도 다윗을 사무엘 선수 앞에 보여드릴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후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 되는 특별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느 날 갑자기 환관장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나라의 치리자가 되는 그런 참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아주 어려운 고통,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한 기회를 얻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떤 사람의 호감을 주시면서 좋아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 특별히 좀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독 좀 좋아하고 함께 일하길 좀 원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끔 해 주셨어요. 요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는 사실 물음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굉장히 호감을 보이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창대케 하겠다고 막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그 전후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얻을 만한, 은혜를 얻을 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그가 신앙적으로 큰 결단과 헌신을 한 것 그 이전엔 하나님조차 몰랐으니까요. 그의 어떤 무엇을 보고, 대단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 구원받음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셨듯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구나, 하나님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그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창세기 18장이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8장 바로 그 앞장인 17장은 아브라함 나이 99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이제 99세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장수는 창세기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에서 21장 그 사이는 1년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동일하게 찾아오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좀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찾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은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사람 셋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셋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구나. 이 나머지 둘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요, 이 두 사람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후에 롯을 만나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요, 그 셋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또 두 천사도 함께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한 하나님과 천사 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에 2절 그 하반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형상으로만 그냥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냥 나그네였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 않고 아주 그들을 정중하게 극진하게 모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했던 것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뭔가 그 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그런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느껴졌는가? 범상치 않은 뭔가를 느꼈는가? 그렇게도 여겨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거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나그네들이 그냥 보기에 그냥 어려운 나그네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좀 성품을 알 수 있는 모습, 그 장면인데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다면 그날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는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전 그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땐 똑같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로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 이전 기억을 좀 기억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정착하고 싶었는데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배척했겠죠,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가 점점 남방 산지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때의 기근까지 겹치면서 결국 정착한 것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자신의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똑같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돕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롯이 당당하게 삼촌에게 내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고 떠나겠다 했을 때에도 일찍 죽은 자신의 그 셋째 동생을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좋게, 자신 조카 롯에게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 북쪽 연합군에게 롯이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롯을 데려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의 성품이었습니다. 이후에 18장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성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따로 남아있는 독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보통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들었을 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여전히 또 롯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롯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기는 조금 무엇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가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의인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성에 그대로 그냥 그 성을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것이 그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가운데 만약 의인 50명이 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롯은 분명히 의인 가운데 있겠지만 혹시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서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재산에 크게 손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 그렇게 호감형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요청했었던 것은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그 땅의 심판을 조금 미뤄달라고,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아브라함이 드릴 정도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앞뒤를 봐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거기만 보면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착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착한 사람 좋아하셔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 가운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몇 세 모세였는가? 80세의 모세였어요. 80세의 모세는 이전 40세의 모세와는 여러 부분에서 좀 달랐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리더로서의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 큰 일을 맡기겠는가?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했는지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모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장면을 보면 모세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이제 백성들이 지킬 규례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데 40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보거라. 저 백성들이 또 방탕하여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교만한 자들이니 내가 저들을 일순간에 저들을 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막 하나님 같은 그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저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 나올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텐데 그 가운데에 모세가 했었던 대답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가서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그렇게 멸하기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신 그 화를 조금 거두어 달라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이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있어서 언제든 늘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했던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엔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 뱃속으로 다 낳았습니까? 내가 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힘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세는 그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화를 좀 거두어 달라는 것이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 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볼 때 평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신약 성경에 참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바울만 유독 부각돼서 그렇지, 바나바는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을 그 사역의 현장에 고향 땅에 그 칩거해 있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세워주고 이후에 세계 선교의 기틀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글에 대한 어떤 신원 보증을 해주면서 그를 소개했던 것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바나바가 원래 본명은 아니고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위로자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낙심하고 그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가서 바나바가 요셉이 가서 한번 만나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은 광경이었고 그 모습이 바나바의 달란트라고 여겨져서 사도들이 요셉을 향해 불렀던 것이 저는 위로자 바나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큰 일을 왜 바나바와 함께 하셨는가? 왜 바나바를 택하셨고 왜 그를 사용하셨고 역사하셨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목회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 준비,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정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 착하다는 거 거기에 그렇게 별로 매력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쟤는 그냥 저렇게 그냥 착해 빠지기만 해서 그 별로 칭찬의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저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결국 착함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고 우리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착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착하기만 해도, 우리가 착하기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착하십니다. 착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그 성품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데, 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착합니까? 우리 아내가 착합니까? 우리 자녀들 착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